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5장을 들어갈 때 15장 말씀은요, 이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 먼저 앞에 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그 당시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하늘이라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들에 잡혀서 이 기항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반모 성묘라는 곳에 기항을 가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이도 많고 또 힘들고 그런데 이 반모 성묘에 갇혀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찬양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어느 주일날 참으로 기상천외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6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이 영광 가운데 이 요한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참 기상천외한 그를 침했습니까? 이 속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 기쁨에 참 그런 성령 충만한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계시록 상담 시간에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이 많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 놀라운 사건들 환상들을 다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가니까 그 당시에 있던 초대 7교회 그 당시 있었던 존재하는 그 7교회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 교회에서 주님이 칭찬과 책망에서 다 기록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7교회는 그 당시 7교회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고 여기는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로 그래서 성문화 교회같이 빌라델 교회같이 칭찬받는 그런 교로 전진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천사들과 24장모들이 하늘을 찬양하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 하늘 광경을 사도연에 보는 거죠. 얼마나 신비로운 이 하늘 영광 그 찬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이 확인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주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가니까 6장부터 11장까지요 이제 예수님이 그 7인을 하나 떼시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될까 하나하나 그 역사를 떼자마자 이런 사건 나고 이 사건 나고 두 번째 이 시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나고요. 그 다음에 이 6번째 7째 인을 딱 떼실 때 7째 인에서 7 나팔이 쭉 불려옵니다. 7 나팔 또 하나 다 사건이죠. 큰 재앙의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6째 인 지나서 7째 인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7째 인에 7째 나팔이 쭉 불려오면서 이 마지막 때 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7 나팔의 맨 마지막 시간에 7 나팔이 불려면치가 동시에 7 대접 재앙이 쭉 일어납니다.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에서 이 마지막 재앙이 다 끝이 나는데 근데요 신기한 것은 11장에서 7 나팔이 끝나고 바로 12장이 이어졌는데 12장, 13장, 14장으로 전혀 다른 내용이 나타납니다.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12장, 13장, 14장으로 이 온 우주의 온 역사, 전 역사, 전 세계 우주 시작돼서 마지막까지 역사가 한꺼번에 다 조합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6째 인, 7째 인, 그 다음에 7 나팔, 7 재앙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잠시 멈춰주고 한꺼번에 하겠어요. 이 온 우주 역사를 다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늘의 영적 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 예수님 모습을 막기 위해서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삼키려고 막 달려드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드디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전쟁을 따라서
마귀가 피하고 공중거시장 마귀가 떨어졌어요. 땅으로 와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하나로 영적으로 피파해서 이 땅의 마지막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마지막에 큰 이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땅에 내려온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서 오는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 다시 말해 사탄과 주 그리스도 거짓 선자 이렇게 삼일체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죠. 괴롭힙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성에 경배하게 하고 그 성에 경배하지 않은 자요 다 이렇게 참한 일상으로 핍박과 하나주인데 그 표가 뭐냐니까 짐승의 표입니다. 그것이 666이라는 이 짐승의 표를 줘서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면을 못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지상의 모든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는요 예수 믿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생명책의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름이 없는 사람은요 멸망받은 사람이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광의 시온에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고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난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12장 13장의 내용이 되어졌습니다. 14장에 가니까요 익은 곡식 추수가 있고 익은 포도송이 추수가 있습니다. 익은 알곡 추수는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합니까? 이 알곡을 다 뜯어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옮기는 추수고요. 그 다음에 이 익은 포도송이는요 예수 믿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천사가 거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이것을요 다 으개서 나니까 으개고 나니까 포도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가 말불레까지 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그 이스라엘이 이쪽부터 저쪽까지 320km 되는 그런 큰 엄청난 이 피투성이 되는 이 엄청난 심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는요 이 땅 살 동안에 신앙생활 잘하고 알곡 같은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알곡 같은 성도로 보이지만 쭉증이가 들어있고 가라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집사도 되고 근사도 되고 심지어 장도 되고 목사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름만 집사고 이름만 장로고 이름만 목사지 실제로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십자가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을 확실히 믿는 그런 성도가 알고 성도인데 이런 신앙이 없이 그냥 몸은 교회에 오는데 저는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어떤 직업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어떤 신학교 교수, 신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목사는 양사는 그런 곳인데 이 신학교 교수가요 아이들고 이 학생들 뭐라 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믿느냐 그런 이 신학 같은 걸 믿느냐는 이런 선이 공갈 그런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손원정이라는 목사는요 예수님이 불교의 보살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런 막으로는 그런 희한한 목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요 이 가라지에 가라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축제의 가라지는 다 거두어서 그 말씀으로 영원한 심판의 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 낫을 불어서 이 포도송이를 다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들에 딱 던지는 거죠. 그래서 던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이걸 밟고 으기니까 그것이 피투성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할대적한 자들이요 이 약한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할명을 다 가리고 이렇게 이름은 목사고 이름은 신학교 교수도요 이렇게 잘못된 자들 하면서 철저히 심판하시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위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심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행한대로 다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주님에서 충성하고 주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믿으며 살고 예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믿음을 삶을 사는 자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주시고 멸류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전날에서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런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악한 가지같이 그래서 교회를 흐트러 놓고요, 시가서도 흐트러 놓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악한 자들은요, 끝까지 알고 민치하고 그렇게 다녀도 마지막은요, 그들을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조절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성도는요, 다 알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날의 심히 가까운 때입니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괜찮은 믿음 가지고요, 알고 성도로서 이 믿음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12장에서 14장까지, 그래서 천지 만물 창조한 그 하나님의 구속사시장에서 끝까지 알고 가라지까지 심판을 그 상관에 12장부터 14장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장에 이어서 15장으로 드디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11장에 나타나는 일곱째인 계속돼서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에서 드디어 계속되는 일곱 재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늘의 다른 이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받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 일어나. 이 이적은요, 이 땅의 이적이 아니고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이적은 무슨 이적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열과 무너지고 요단강에 갈라지는 이런 큰 이적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으로 말하면요, 소기 눈을 뜨고 안진병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문둥병이 낫기는 그런 사건인데, 이런 사건들은 다 이적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땅의 이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하늘에 크고 놀란 이적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크고 놀란 이적,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가장 크고 놀란 이적이 어떤 이적입니까? 이 이적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신 이것이 가장 큰 이적 중에 이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이런 큰 이적, 가장 이것은 십자가 부활의 이적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 받는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더니 제자들 말하죠. 엘리야를 합니다. 또 예레미야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큰 베드로 신앙 고백이 우리 한번 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칭찬해 주셨죠. 얼마나 기뻐하면서 칭찬해 주셨는데, 그 다음 예수님이요,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이라니까요. 이거를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베드로가 칼 sab고 말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이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요, 인간 베드로는 상상도
상종하지 못하고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붙잡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막 말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도 받고 하나도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 잘 믿는데 더 잘 믿으려고 더 잘 쓰기를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원수 마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짐승의 표를 발견하고 이런 큰 사건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르사같이 찾아같이 놔두고요, 천사같이 가장에서 믿음의 사람을 흔들고요, 교회를 흔드는 거죠. 근데 야,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교회가 왜 저런 문제가 있지?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문제를 당하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언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셔도 이해를 못했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증거를 다 보여주고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요, 성령 받으니까 아하, 이 사건이 이것이구나 하고 드디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케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느냐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잠시 고난 당함을 해서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요, 그것이 기적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요, 또 들어가서 이 고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마지막 때 이 고난을 통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큰 역사가 있는 것을 언제 이해된다고요? 성령 받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이것이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큰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이 이적은요, 다시 말하면 일곱 대접 재앙이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큰 대접 재앙이 무시무시한 이 땅에 이와 같은 큰 하나님 스스로 그런 큰 하나님 임하는 재앙이 임할 때에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해가 안 된다 하는데 이게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이것이 크고 놀라운 이적인데 다른 이적이라는 거죠. 구원과는 다른 이적이고 하나의 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의 이적이 있고 또 다른 큰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라고 성경에 말씀인데, 이것이 끝나야 이제 마지막이다. 이것이 끝나 한 며칠 동안 다 마치고 새 아들과 새 땅이 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유리 바닷가에서 찬양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매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자, 이게 뭐니까 어떻습니까? 유리 바다가 2절에 보니까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인데 지금에서는요, 무엇이 섞였다고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고 아름다운 수정 같은 바다인데 지금에서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다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리 바닷가에 누가 서 있다고요?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또요,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은 자들이 이 유리 바닷가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리 바닷가에 설 수 있는 자기는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난 자들이 그 바닷가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다 영적인 큰 전쟁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다. 따라서 영적 전쟁이다. 우리는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을 싸운 자들입니다. 나는 영적 전쟁을 사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받은 사람은요 짐승의 수를 이기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드디어 승리의 유리 바닷가에 서서 주님을 찬양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거부하고 한 대적하는 것이 짐승의 표, 이런 표를 받으면요 내가 사탄에 속한 자다,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요 이긴 자가 아니고 영적인 패배자,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나저요 하나님이 이 맞은 자고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자고 영원히 한나라 갈 그런 축복의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요 경륜은 짐승의 무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받는 자고 마지막 일곱 대접장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이 세상 사람도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까지 믿음 지켰어요. 주님과 함께 유리 바닷가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수전같이 밝은 그 유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릴 자가 있고 또 하나는요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은 이 진노의 유황불에 던져질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자가 되십니까? 다 같이 우리 가르쳐서는요 이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예수 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유리바닷가의 선자들로 영적 저주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에 승리한 자들 이들이 건물을 가지고 찬양하게 되는데 이 노래가 바로 모세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을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하시는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곧 참되시도다.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 부르는 그 노래가 어떤 노래라고요? 모세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세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까지 왔습니다. 홍해 앞에 왔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로는요 애국 군대가 막 병거를 가지고 따라옵니다. 그들에서 다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군 이 애국의 군대가요 물밑이 몰려는데 지금 홍해는 있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해서 몰살하는 그런 위기인데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쫙 가르쳐서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겁니다. 쫙 걷는데요 이 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라고 막 병거를 타고 막 들어옵니다. 그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서 부르기도 빠스포시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게 만드시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자 구름 기둥이 확 애국 군대를 던지고 그 다음에 이 홍해물이 가로 합쳐지면서 여기 있던 애국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되어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요 저 바다 끝에 갈대밭을 지나간 것이 아니고 홍해 그 가운데로 이 깊이 바닷속을 지나가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따라오는 백성들을 다 애국 군대를 몰살시킨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기적. 그래서 무슨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고 능력이고 반성이고 그 하나님이 구리시다고 하나님이 힘차게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모세 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군대같이 이 땅에 원수마귀의 사탄의 권세가요 우리 믿음의 삶을 죽여서 우리를요 악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다 넘어뜨리고 멸절시키면서 계속한다.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확 열려졌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지면서 우리가 그 길로 나갈 때 이 마귀가요 우리를 잡으려고 막 죽여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태워서 이걸 다 막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어떤 노래 부릅니까?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보내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았다. 감사도가 주님을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찬양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줘요. 우리 방금 띄워주고요. 3절 말씀 방송식 3절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세 보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죄인들을 의롭고 참되시다. 이분의 하나님을 찾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랐다고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시라고 찬양합니다. 자,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억만죄가서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를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의 삶을 구원하신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만국의 왕이다. 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온 세계를 다스릴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온 세계 역사를 다 끝내고 다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 펴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나라 속은요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잘 봅시다. 당신도 주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4절 보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로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에게 경배하리라. 자, 주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림과 땅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그 공의에 따라서 다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로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늘나라 영광의 상급을 주시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심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해 주시고 또요 멸망받는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오른편에, 생명의 책에 그린 자는 없는 자는 왼편에, 또 육전천지에서 승리한 자는 오른편에, 패배한 자는 왼편에, 알곡은 오른편에, 쭉지기는 가라지는 왼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다르십니다. 이 땅은요 중간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주님 심판할 때는요 오르냐 그러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난의 성도로 다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이 이긴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선 자들이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서 뭘 한다고요?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 노래를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떤 자가요? 이기는 자가, 짐승의 수를 이긴 자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난한 성들이 다 이긴
이기자로 서야 될 텐데, 이기자로 서야 될 텐데, 혹시나 잘못되어서 생명 뒤에 누구한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우리 가르침으로 한 사도 눌러댄 적 없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긴 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긴 자로서 그 유리바닥에 수정같이 말른 유리바닥에서 주님을 찬대요. 얼마나 영광의 찬양. 그래서요, 주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것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셔서 내 문제를 다 살피셨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영혼의 찬양, 이길 때로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만 가지고 79장 3절을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늘 성결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 보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모세가 시내산을 가서 이 증거 장막의 설교도를 다 받아들여서 이 설교도로 이 장막을 다 세웠습니다. 이 장막을 세울 때 모세가 그냥 적당히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대로 다 설교도로 다 그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은요, 하늘 성전의 증거 장막의 하늘 성막의 모형이 되어지는데,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막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성전의 이 증거 장막의 제일 끝에 희장을 열어서 들어가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서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당했으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죄를 다 사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은총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증거 장막 성막의 이 마지막 이 증거이기 위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언약을 파기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죄 있는 모습으로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라도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얼마나 두려운 것이 이 성전의 성막에 이 희장을 넘어서 이 증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 언약 파기는 곧 죽음의 심판이 펼쳐지는데, 바로 여기 나타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대적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들에게 마지막 이 대접시는 심판이 드디어 막 쏟아진다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재앙이 막 쏟아지는, 이 땅에서 이것 같은 재앙을 볼 수 없는 그 재앙이 마지막으로 다 쏟아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을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저 세마포옷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금띠를 띠고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뭘 가졌다고요? 일곱 장, 이 땅의 마지막 일곱 장, 마지막에 되지 큰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재앙가한테 어떤 생각합니까? 어제 그 일본에 7도 이상의 지진 나고요. 많은 사람 죽고, 그 다음에 이 원자로가 불이 들어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요, 이 땅에 큰 1차 대전, 2차 대전, 엄청난 지진이고요. 마지막 이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없습니다. 이 큰 하나님이 그냥 철저히 심판하는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한데요. 하늘 성전에서 이 장막이 열려서 이 천사가요, 이 일곱 대접을 딱 들고 마지막 이 하나님의 진노로 쏟겨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남은 그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자네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갖게 남은 이 마지막 그 대접 일곱 이 진노의 장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요, 사탄과 짐승과 금세에 경배하게 했던 모든 사탄적인 악한 세력들과 그 다음에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했던 비웃고 고통주고 괴롭혔던 그들요, 그 다음에 또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배반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에 속했던 그 자들에게 마지막 이 재앙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이 재앙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마지막 때 이 성경 계시록 보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어렵다. 그래서요, 계시록 보기도 겁난다는 사람이죠.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대접장 직전에 뭘 보였다고요? 오늘 말씀 3절 4절 보니까 우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 노래, 은양 노래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요, 이 진노 전에 우리는 어디 갑니까? 이미 불붙는 유리바다, 이 진노의 그 불붙는 유리바다를 건너서 이미 저쪽 바다 건너편에서 은양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얼마나 놀라운 이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참되게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은요, 이 재앙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차봅시다. 당신도 이긴 자가 되어서 이 재앙과 상관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이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취미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지금요, 처지의 기운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들이고요, 이 전염병이 지금 온 세계에 뜨고요, 1년, 2년 만에 이렇게 세계가 급변하는 이런 것을 보셨습니까? 이런 역사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모든 사건을 주님 보실 때,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처지의 기운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들이고 전염병이 있으라고 말씀한 그 말씀으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믿고 믿음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교회 오고요, 비 오면 안 오고, 바람 불면 안 오고, 춥다고 안 오고, 또 그다음에 무슨 일 있다고 안 오고, 이런 신앙으로는 택도 없는 거죠. 이런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 가지고요, 확실한 믿음, 예수 믿는 흉내만 내서는 안 되고요, 확실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그리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 이기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이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요, 등에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 어떻게 됩니까? 신랑을 맞이하고 영광의 잔치 참여하게 되고 유리 바닷가에서 시온산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르침들이 다 이자로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군들이 만주의 상해로 피난해 다니면서 독립운동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대다수의 국민들이요,
우리나라하고 그러나 빨리 독립이 될 것인데 우리나라는 독립돼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특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떠나라 신사참배라. 하나님보다 신사참배, 일본의 천하를 섬기고 일본의 그 전범들을 섬기는 이 신사의 차례라고 하는 우리 신앙과 절대로 있어야 안 될 그를 강조하고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오직 고난 주고 핍박 주고 심지어 죽임까지는 이런 큰 속에 물겠습니다. 그때의 성도는요, 일본이 빨리 이런 일본 정치가 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35년 지나고요, 꼼짝도 일본인데 일본은요 원자폭이 두 개가 팍 떨어지니까 한순간에요 일본이 항복을 했다는 거죠. 일본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이가 지금 이제 놔두고요 하루를 괴롭히고 힘들게 일으켜도요 한순간에 해서 마지막 이 순간에 딱 제한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큰 30년 동안 6년 동안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일본이 망하게 되고 일본이 심판받게 되고 이때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은 경기도가 나와서 대한민국이 맞아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습니까? 그때 나무래 보죠.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추다. 그러니까 흙을 왜 다시 만집니까? 바닷물이 왜 춤을 춥니까? 그 기쁨의 표현이죠. 이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우리 신앙이 자유롭다고 그렇게 막 노래하고 춤을 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소들이 자연스럽게 기뻐 찬양이 됩니다. 이렇게 일제가 망하고 일본에 탄압돼서 해방되어도 이만큼 기쁜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저 불타는 저 유리바다를 건너서 주님이 계신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받은 백성들이 그 바닥에서 춤추며 찬양했듯이 하늘의 그 어린아이 피어서 예수님 피서 받은 가요 그 주님들을 찬양하고 그 영광의 나라에 기뻐 찬양을 그 이긴 자로 찬양을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이긴 자의 것입니다. 영광의 승리자가 이렇게 찬양이 되어집니다. 반대로요 짐승의 표를 받고 신앙생활도 흐지부지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요 하늘 대적하고 끝까지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 대장이 이 땅에서 쏟았을 때 그 대적장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천차만 자리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대적장 자들 사탄의 속한 자들 결국은 이런 무시한 이 심판이 있을 것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 어디서 해야 있습니까? 우리 사고시입니까?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신앙 지고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세상 보고 흔들지 말고 사람이 어제도 보니까 텔레비전 잠시 봤는데 누구들이 가수 나와서 자기 아버지가 장군데 막걸리를 막 6병을 막 다 봤었다 계속 이 택다는 소리야 무슨 이 장도가 그따위가 장도입니까 그게? 그게 뭐 장도입니까 그게? 하늘과 가는 거지. 그런데 엉뚱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자고 우리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 같이 이긴 자로서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승리를 했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다 지켜보죠. 하나님의 공의무너신 심판대로 다 행하십니다. 우리 행한대로 주님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 엉터리냐 가짜냐 다 알고 계시죠. 죽증이 되지 말고 가라지 되지 말고요 끝까지 시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기적해 주고 그래서 이긴 자로서 영광의 잔치에 다 설 수 있는 우리 가르침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